10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시리즈 6번째 설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잘 집중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집에 이제 대대의 독자 집안이 있어요. 우리 주영자매 가정에서 우리 하진이가 독자인데 몇 대 독자죠? 우리 하진이? 5대 독자입니다. 5대 독자. 하진이 엄청 귀한 아들이죠. 어느 집에도 이 독자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넷이 셋을 낳고 4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제 이 가정이 바닷가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파라솔도 빌리고 뭐 물건 사러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엄마가 이제 애를 같이 놀다가 이 파도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수욕장에 한눈 팔다가 애가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 어디를 갔나? 근데 막 사람이 많으니까 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 아내한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잃어버리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쏙 나오도록 이제 막 호통을 치고 서로 이제 찾아다니고 찾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저기 그 해수욕장 그 파출소에서 방송을 한 거죠. 여기 누구누구 엄마 아빠 있으면 빨리 파출소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에 가니까 그 애가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고, 아빠가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얘를 달래가지고 데려오니까 그때서 눈물을 쭉 끄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온 거죠. 아, 진짜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았구나. 이 아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이제 막 사람들 구경하려고 여기저기 하다가 엄마를 떠났는데 엄마 아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방황하고 유려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지우라,
누구라고? 크게. 성경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현재나 성령 하나님. 그치?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원리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 아닐까, 그리고 유기적 화합물의 결합체라고 하는 에테르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닐까, 어떤 물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성령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유라 목사님 얼굴을 보고 눈을 잘 보고 집중하자. 그치? 성령 하나님은 그런 힘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꼭 이해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지혜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입만 벌리고 있는데. 그래, 우리 현진이. 그렇지.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나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함께 안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주실 수 있나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와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으로 모시어 드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함께 거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내주하신다고요? 자, 우리 유진이. 마음에 어떻게 할 때?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만약 그 일이 없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돼요. 누구처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근심하려면 마음에 있기라도 해야죠. 그래야 근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계실 때 왜 성령님은 근심하실까? 원문에 보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루페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한다. 그리고 이 또 어떤 의심이 어떤 뜻이 있냐면 고통하게 하다. 그리고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거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성령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본성과 성령,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성품과 이 성령님과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다. 이거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다. 이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우리 주율이. 그렇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요즘은 잘 안 써요. 예전에 썼던 단어인데 마치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처럼 옆에서 이 법적인 변호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예전에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성령님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 성령님은 위로하는 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우리가 용기를 잃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자, 성령님. 아유 목사님 저 요즘 마음이 너무 꿀꿀한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 누굴까요? 성령. 나 요즘 막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저 힘이 너무 없는데요. 그 힘을 주시는 분 누굴까요? 지라. 그렇지. 성령. 성령. 원준아 누구라고? 예은아 누구라고? 성령님.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요즘 나 마음 너무 힘들다. 나 요즘 마음이 너무나 꿀꿀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진리의 영인데 거짓된 진리를 말하면 근심하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거룩함을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근심하죠.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분열시키거나 이간질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면 근심하셔요. 잘 이해가 되죠? 왜 근심하시느냐? 본래 성품이 그러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더러운 행동을 하면 근심하셔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관계를 깨트리거나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거나 이간질시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셔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버려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뭐 할 때 근심하신다고? 우리 하윤이. 자, 우리 지원이. 그렇지. 불순종할 때. 뭐에 불순종할 때? 우리 현승이. 뭐에 불순종할 때? 잠깐 생각 못했어. 제이슨. 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도연아.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밤에 근심하잖아.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근심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마음이 무거워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요. 내가 뭘 불순종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뭘 했지? 이것이 생각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나를 현재적으로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현재적으로 근심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 잘 못합니다. 저 기도하면은 나 5분도 기도 못해. 목사님, 저 요즘 말씀 보는 거 통 싫어요. 짜증나요. 말씀 보면 막 졸려요. 목사님, 저 요즘 예배 드리기 싫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주일날이면 너무너무 교회 오기 싫어요. 나 예배 드리는 거 요즘 너무 싫어요. 목사님, 저 요즘 어떤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그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내 앞에서 얼쩡대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벌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왜요? 그 상태는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상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떠하는 상태일까? 성령님이 어떠하시는 상태일까? 우리 지혜. 화나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 지율이. 그렇지. 근심하는 상태.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우리가 막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성령님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그래, 근심하셔. 근심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근심하시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거, 말씀이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누구를 섬기는 것, 누구를 용서하는 것,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상태. 신자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상태에 있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말씀 보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우리 하진이가 그랬다던가. 우리 하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고 그랬대요. 너무 주일에 기다려진다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는. 성경 퀴즈가 너무 기다려진다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막 일주일 내내 기다려져. 언제 주일날 교회 가니? 막 기다려. 빨리 왜 주일이 안 오나? 나 이 말씀 다 외웠는데 너 왜 안 오나? 기다려지는 거지.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근심하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부모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떻게 애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청개구리과가 됐어요. 청개구리. 그래서 엄마가 얘야 오늘 저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라. 엄마 나 싫어. 왜 그거 나 시켜? 말 안 들어. 밥 먹으라면은 물 먹고, 그죠? 물 먹으라면 밥 먹고, 네? 공부하라 그러면 게임하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네. 그러는 거죠. 청개구리과. 네. 그러니까 막 부모가 하라는 거는 절대 안 해.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해. 그 왜 그래요?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우리 지율이. 그렇지. 엄마, 아빠에게 불순종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나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나 진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줄 웃더라고. 우리 지율이, 그래요. 우리 현진이. 그래. 좋았어. 어떤 때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도망가요. 때로 엄마가 막 얘기하면 막 성질난다, 막 침을 뱉어. 엄마 앞에다가. 화난다고 뭐 엄마한테 막 침을 뱉어. 그리고 침을 뱉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엄마를 막 때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때리면은 아주 벌이 무서워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제 엄마에게 반항하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불순종이 놀랍게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아이는 애가 습관적으로 아빠 뺨을 때려. 그리고 아빠 뺨을 때려 이렇게 딱 하고 때려. 그래서 너 왜 아빠 때리냐? 아빠가 좋아한다. 한 대 이렇게 때려주면 아빠가 막 웃어줘. 얘가 아빠가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폭력배 돼요. 폭력배. 네. 폭력배가 돼. 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노를 노라고 해야 돼요. 예스는 예스라고 하고. 이거가 불명확해요. 왜? 애가 너무 이쁘잖아. 애가 5대 독자야. 얘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예뻐. 그러니까 막 못된 짓 해도 그래. 나쁜 짓 해도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매를 딱 들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딱 대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에서 아이를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그랬어요. 물론 막 20살 넘어살까지 막 때리면 안 되겠지만은 또 나 엄마한테 좀 맞아봤다 하는 친구 손들어. 알았어. 손 내려. 알았어. 우리 성현이도 맞아봤어. 그래. 우리 다니엘은 안 맞아봤어? 다니엘 매일 맞아. 매일 맞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불순종하면 엄마 아빠가 근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해. 그리고 애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요. 네 엄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기뻐하시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시느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원문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날, 영화롭게 된 날, 결국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근심하시면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자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뭐가 있나요? 사실 오늘 4장 24절부터 5장 4절까지 보면 6가지를 말해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오늘 5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왜 근심하시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할 때 근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페랑 땅에는 또 우리 아주머니 부대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아줌마들이 이제 온통 많이 만나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이 서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분을 얘기하도 사실 이것이 성령님이 근심하실 일인데 어떤 얘기까지 툭 흘려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매우 근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거짓을 말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근심하셔요. 자, 우리 친구들 중 가운데 나 최근에 거짓말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걸 느끼다 하는 친구 손들어. 손들어. 그래, 알았어. 손 내려. 네. 우리가 거짓말하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의 급소를 바늘로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짓말을 하면 급소를 찌르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치명적이다. 이것을 매우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은 헌금하겠다고 이게 전 재산이에요 하고 바쳤는데 나머지 떼놓고 거짓말하면서 바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짓말한 것을 말하자 그 자리에서 이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왜요?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령이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우리 이웃에게 진실말을 말해야 하고 진리말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성령님 기뻐하시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을 말한다? 부풀려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둘째로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분노하신다.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떤 때 연합을 깨트릴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화내지 말고 너희 분노가 의로운지를 확인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분은 낼 수 있는데 세 가지의 규칙을 줘요. 어떤 규칙을 주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그 분노 안에 원한과 악의와 증오와 복수심에서 나온 분노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화를 막 내고 분노하게 되면 성령님 근심하시나요? 예, 근심하시죠. 나 요즘 우리 애만 보면 막 짜증이 10배로 올라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네, 성령님 근심하시죠. 화를 막 내면 근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원칙을 냅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지금 분이 찼는데 내가 오전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지금 열 몇 시간 남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분노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길게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는 말. 이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어떤 거 같냐면 불씨와 같아요. 그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불이 타오르서 자기 자신을 그 분노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품고 화를 갖게 되면은 마귀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 마귀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 그럼 목사님, 화가 많은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마귀가 막 쥐고 흔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잘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죄 짓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도록 엄청 사용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그럼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건요, 틈 주는 거예요. 짜증내는 건요, 틈 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뭐 할 때 틈을 주는 겁니까? 우리 지율이. 그렇지.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진이. 뭐 할 때? 화낼 때. 그렇습니다. 화낼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그 마음 안에 분노를 품었어요.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난 동생 너무 싫어. 아벨 너무 미워. 하면서 이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그 마음 안에 그 분노를 가지고 그가 결국 그 동생을 죽이도록 한다. 누가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의 분노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동생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분노나 짜증이 확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것을 털어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 당시.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려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페낭에 있으면서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쁜지. 은혜의 통로를 찾아야 돼요. 은혜의 통로를 찾아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만나가지고 밥도 좀 먹고, 그죠? 맛있는 거 좀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좀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만나가지고 막 남 헐뜯는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성숙하지 않는 만남은 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만남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좀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그죠? 덕 쌓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셋째로, 왜냐하면 셋째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다는 말은 넓게 적용해 보면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이나 이익을 가로채는 일, 탈세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학대하는 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몽땅 너무너무 많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면회를 오니까 엄마한테 이 창살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잠깐만. 엄마가 가까이 가니까 이 창살 사이로 이 아들이 엄마를 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엄마 코를 콱 깨물었어. 그래서 왜 코를 깨물었는가? 그러면서 이 아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려서 남의 것을 훔쳐오고 나쁜 짓을 할 때 왜 나를 안 말렸어요? 이러면서 엄마를 원망하면서 엄마 코를 깨물더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죄를 선택했는데, 물론 엄마도 어릴 적에 그것을 잘못됐다 말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었겠지. 자기가 죄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적에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짓말하면은 세게 때리십시오. 남의 것을 만약 뭐라 연필이라도 하나 가져왔다, 매를 트세요. 그래서 일거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은 남의 것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일을 해서 남을 누군가를 좀 도와줄 생각을 해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수고해야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막 벌려고 한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기 딱 좋아요. 불로소득을 노린다? 성령이 근심하기 딱 좋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넷째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만나도 덕을 끼치고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를 만났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죠? 너무 아름다운 말만 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요. 더러운 말, 어문에 보면은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말은 뭐냐면 썩은 나무, 썩은 이런 말이에요. 썩은 말을 하지 말아라. 썩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썩은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욕하는 거. 이게 썩은 말이에요. 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말. 썩은 말이에요. 남을 헐뜯는 말. 썩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고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 더러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라. 썩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해라. 남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라. 그들의 용기를 더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해라. 마지막으로 성령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술궂은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 1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것은 심술궂은 마음과 말이에요. 분냄과 노함은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격분하고 분개하는 마음이에요. 격렬한 분노, 차분한 적대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표정으로 나타내지만 그 분냄을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여기서는 그게 노함과 분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거는 혼자 막 소리치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다툼하면서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비명을 지르며 싸우는 것을 말해요. 비방하는 말은 그들을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해치며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너희는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라. 그들을 향해서 동정심 있게 대하라. 그들을 용서하고 친절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매가 있다면, 우리도 남매를 키웠는데 우리도 큰애가 오빠고 둘째가 딸이니까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어요. 남매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싸우니까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엄마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달려오니까 이 딸이 먼저 얘기했어요. 엄마! 오빠가 먼저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 그러니까 이 오빠는 또 아니야 엄마 제가 먼저 시작했어. 아니야 엄마 얘가 먼저 시작했어. 막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두 아이를 다 듣고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다. 엄마가 알고 싶은 거는 누가 먼저 용서하려는지,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두려는지, 누가 먼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지, 누가 먼저 화평하려는지를 알고 싶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내만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페낭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이 참으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 그리고 한 성령이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말했다면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었다면 선한 말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이제는 남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남을 돕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었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면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자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길 원합니다. 참된 사랑과 친절과 용서를 베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요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생님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고